로마서 16장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에 관한 교리와 성도의 실천적인 생활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인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여기에는 최소한 26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로마의 성도들이 그들에게 무난할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1절을 보면 바울은 아마도 이 편지를 가지고 간 것으로 여겨지고 그녀는 겐그리아에서 로마로 볼리리스 가는 중 가까운 곳에 있는 고린도를 들러서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갔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여기 있는 베베는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가 아가야와 주 고린도 남동쪽 편으로 약 10km 떨어진 사로닉만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의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유행 때 아굴라와 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로부터 복음이 주변 도시에 전파되었고 이젠 이때 겐그리아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다고 고린도서 1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의 일꾼이 나오는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집사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하고요. 남성이나 여성으로 취급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는 남자를 위한 집사의 직분에 있었지만 여자가 포함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집사라는 직분도 오늘날 제도화된 역할과는 달리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스테파니 빌립이 그렇습니다. 일꾼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섬기는 사람, 사역자 또는 종을 의미하고, 여기에서는 특정 직분의 여집사를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여기 여집사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2세기 초 AD 104년쯤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바울 당시에는 여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두드러지게 활동했다는 사실인데요. 여기 세 번째 돕는 보호자가 나오는데, 원래는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우두머니나 대면인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옵니다. 이 단어는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하는 후원자, 협력자, 구원자 등의 의미가 있다고 하고, 이에 미뤄볼 때 이 베베라는 뜻은 밝은 빛나는 뜻으로 원래는 이 신교의 명칭이라고 합니다. 재력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으며 일단 개종한 후에 헌신적으로 바울과 그리스도의 모임을 도와왔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 추천합니다는 단순히 소개한다는 뜻 이상으로 그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대우해 주었으며 하는 바울의 깊은 믿음과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가 나옵니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서 그것에 합당한 방법으로의 의미인데, 당시 한 지방의 유력한 신자는 지방의 어려운 신자나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고 보호하는 것이 의무처럼 되어 있었으므로 요한 3서에는 그렇습니다. 베베와 같은 사람이 로마에 갔을 때 신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환영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고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는 베베의 훌륭한 신앙 인격과 바울의 깊은 사랑의 배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부부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바울의 생애와 전도 사업체 최선을 다해 도운 모범적인 부부라고 하는데, 브리스가 대신 브리스길라로도 읽기도 하다고 사도행전 18장 18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부인의 위치가 교회에서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인데, 두 사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설명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사형집행자의 도끼 아래에 자기 목을 내놓았다 이라고 뜻인데,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두 사람은 로마에서 살았지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 명령 때문에 쫓겨나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18장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직업인 장막 만드는 일에 함께 종사하면서 복음 전도에 협력했고, 전도 유행 때 바울과 동행하여 에베소까지 갔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바울의 목회 사역을 돕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하자 로마서를 베베편으로 보낼 때에는 로마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부부가 목을 내놓을 만큼 위태로웠던 것은 아마도 에베소 사건이 일어난 때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이 나오는데 두 부부의 죽음까지 각오했던 헌신적인 봉사와 행동은 비록 두 사람이 유대인이었지만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이방인 교회들까지 감사하였습니다.
그들이 집에 있는 교회인데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 해당에서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급에 있는 인물이나 집회할 만한 방이 있는 성도들의 집에서 소규모 가족이나 일꾼들, 친척들이 모였다고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에는 얘기하고 있죠. 오순절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 빌리보의 루디아의 집, 골로새스의 빌리몬의 집, 라오디게와의 누바의 집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가정집회로 불리었는데 3세기 무렵까지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특별히 세워진 교회가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들에게는 화려한 교회나 훌륭한 교회 조직이 없었으나 그들의 믿음은 순수하고 철저했으며 언제든지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인데요. 에베돈에도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사본들에는 아가시아로 되어 있지만 아가시아 지방에서 그리스도를 최초로 믿은 사람은 스데바나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가 맞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고린도후서 16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를 가진 여자가 6명이죠. 아마도 유대인들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해 많이 수고했던 것 같습니다. 안디로고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부부일 가능성이 있지만 유니아를 남성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언제 함께 감옥에 갇혔는지 알 수 없지만 에베소나 빌리보였던 것 같은데 두 사람 모두 헬라계 유대인이며 친척이라는 것은 동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들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데 사도들 간의 평판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는 사도들의 명성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넓은 의미에서의 사도나 순회 전도라고 활동하였다고 하면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암브리아가 나옵니다. 이 이름은 로마의 종들이나 황제의 가문에서 흔히 쓰는 이름이었고 초기 무덤이나 카타콤의 비문 중에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여기 우르바노가 나오는데 가이시아의 가족 문비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로마종의 이름인 것 같은데요. 라틴의 형용사는 도시의 사랑이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스다고는 곡식 이삭이라는 의미의 헬라식 이름인데 바오시대 당시 가족들 사이에서 발견되어진다고 하고요. 아벨레가 나옵니다. 유대인 이름인 동시에 유명한 비극 배우의 이름이고 황제의 가문에서도 발견되는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그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서는 의미한다고 하는데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식구들이 나오는데요. 헤롯의 중손자인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었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의 집으로 옮겨간 사람들인데 아마도 심부름꾼이나 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 중 상당수가 믿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헤로디온이 나옵니다. 아마도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식구 다음에 그에 대해 언급한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는 그 집안의 노예였을 것입니다. 나기수의 집안 식구들은 때로 로마 황제 티베울루스의 부유한 자유민, 즉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들이었던 클라우디우스 마르치소스, 즉 나기수와 동일시된다고 하는데 바울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무한한 것은 그 가족이 영적으로 분리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가 나옵니다. 이 수식어가 있는 것은 바울의 친구 관계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르베나와 누르보사, 여기 즉 섬세함, 우아함이라는 뜻을 가진 자매나 상동인 것을 같다고 하는데요. 주 안에서 열심히 수고한 여자들이었습니다. 황제의 가문 중에는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벌시 페르시아인이라는 뜻이며 로마나 헬라 분문 중에서도 보이는 이름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위해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루포가 나옵니다. 빨간색은 의미하면 라틴어 명칭이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고 하는데요. 만일 동일이라면 그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북아프리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선택받았다고 했는데 이 선택받은 훌륭한 뛰어나는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는 다른 성도들에 비해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와 봉사, 중성이 남다르고 뛰어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아버지가 겪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로마의 성도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인데 바울의 친어머니라는 뜻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보살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그런 모성애적인 친절과 사랑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고인데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인데 이 허마는 로마에서 흔히 있는 노예의 이름 때문에
5사람이 모두 노예 계급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각기 다른 가정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은 같은 노예들이나 해방된 노예들 아니면 가정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빌로로고와 율리아가 나오는데, 빌로로고는 흔히 있었던 노예 이름이고 율리아는 왕족의 가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종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둘은 부부였다고 합니다. 네레오와 그의 자매는, 네레오는 역시 왕족의 가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올룸바, 네레오의 자매와 딴 사람인데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앞전에 언급한 가정교회들과 마찬가지 교회들이었지만 남녀가 함께 모이는 규모가 큰 교회였으므로 그들은 정기적으로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